말씀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서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공부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론의 가져갈 문을 청하니 이는 말이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며 하늘을 밟고 밟아서 이렇게 잡아오니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밖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고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알려주어 다시 보게 한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간다이다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열방과 민족들과 전하기 위하여 나익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깊이 만난다는 것은 다 바뀐다는 것이다. 깊이 만난다는 것은 다 바뀐다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 우리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놀랍게 전해지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라 라는 좀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말씀에 빌립이 온전히 순종했죠.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함께 세례를 베풀게 하셨죠. 아프리카의 아주 고위직 관리에 있는 그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뒤후에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굉장히 신속하고 넓게 놀라운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은 날이 갈수록 세밀해지고 구체적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 처음 순종이 힘들구나.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기가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 말씀이 보통은 방향만 알려주시고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인도하셔서 처음에 그 순종이 맞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남기시고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명령이 지난 시간에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행전에 방해꾼이 한 사람이 있죠. 우리 사울이라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사울이 드디어 회심하는 아주 놀라운 아주 유명한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얼마 전에 스데반이 순교했던 그곳에 멀쩡히 서 있었던 도끼를 품고 서 있었던 그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사울이었죠. 8장의 1절과 2절에서 보게 되면 사울은 스데반은 죽어 마땅해 라고 생각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예루살렘의 집집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할 때 가장 앞장 서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디아스포라, 교회를 흩어지게 만들었던 주범 중에 하나가 행동대장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는 이 사울이라는 거죠.
물론 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정말 전해질 수 없는 곳까지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셨죠. 하지만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은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저 사람만 좀 없으면 살만할 텐데 그랬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반대로 사울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진짜 100번 죽어도 싼 그런 이단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열혈 청년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요청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공문은 사울을 다메섹에 공증하는 문서였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대제사장이 정말 믿음직하고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오 라고 하는 소개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메섹이 사울에게 오늘 무엇을 협조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예루살렘으로 모두 잡아오게끔 도와달라라는 그런 공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번 스데반 순교 사건을 계기로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뿌리째 뽑으려고 하는 그 의지가 강력하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 3절에서 5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잡아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데리고 올 거다. 이렇게 이제 기대에 차서 희망에 차서 갔던 사울에게 그 다메섹으로 이제 거의 도착할 쯤 돼서 그 길에서 갑자기 빛이 비추입니다. 사울을 둘러싸죠. 빛은 언제나 하나님을 상징을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임재를 당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본능적으로 땅에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는 하나님 사자가 오셨구나 라는 느낌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빛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통 깊이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깊이 만난다는 것의 다른 의미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나야 된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설프게 만나면 흔들리거든요. 힘든 일 만나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나봐. 정말 감사하네 했다가 해결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기도도 잘 안 하고 교회도 잘 안 옵니다. 생각해보니까 확실치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꼭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보장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크게 소리 질러서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실히 빼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적어도 딴 데 가서 기웃거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딴짓하다가도 문제가 터지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울에게도 하나님을 빼박으로 정말 만나는 그런 날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빛에서 나온 음성을 듣고 완전히 당황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따르라 이런 소리가 들렸어도 당황스럽고 이를 어찌하나 했을 텐데 네가 어찌해서 날 박해하느냐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이건 정말 충격일 겁니다. 사울이 지금 네가 내 대적이야 라고 하나님에게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사울이 더 당황스러운 것은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박해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이상하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 박해한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하나님 위에 살았는데 왜 나보고 대적이라고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신이 박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은 당연히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물어봅니다. 누구신데 제가 박해했다고 그러십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완전히 반전이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사울에게 영적으로 대답을 주십니다. 사울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다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이유도 없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면서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스데반이 죽는,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이고 죽을 놈 잘 죽는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울입니다. 근데 오늘 그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충격받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가치체계가 바뀌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뀐다는 거죠. 내 중요한 우선순위의 제1순위의 자리에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가 자리 잡는 겁니다. 기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 만났어? 라고 물었는데 글쎄다 라고 대답한다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라고 대답한다면, 망설인다면 아직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삶의 방향이 전폭적으로 바뀐 것 같다, 내가 완전히 삶이 바뀐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그런 시점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삶에서 만났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제자들을 박해하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박해를 당했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신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우리가 힘들어하면 그 느낌을 그대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면 예수님도 힘드시는구나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작은 부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예수님도 아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보통 큰 빵을 이게 찢으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씩 나누어 먹죠. 우리가 그 온전한 하나의 빵의 작은 부분이다, 그 찢어주면서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 분명히 들어주셔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프니까 그분이 야, 너 아프구나 라고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처럼 네가 나를 박해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아픔이 나에게도 똑같이 전해지는지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그 아픔이 그대로 나의 가슴도 똑같이 울리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예수께서 사울에게 일어나 시내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사울이 행할 일을, 앞으로 행할 일을 또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훈련을 위한 명령하는 공식이 또 나옵니다. 일단 방향만 알려주고 일단 덮어놓고 순종하라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빌립에게도 일단 남쪽으로 가라, 일단 남쪽에 가사 방향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울에게도 시내로 들어가면, 순종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 너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라는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사울에게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다음 8절에서 보면 알지만 우리 사울이 하나님의 빛을 본 다음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맹인이 되었다는 거죠. 방금 전에 잘 보이던 눈이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뿌옇게 보이는 거죠. 이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눈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그 몸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다메섹 시내로 가서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울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빛을 보고 이상한 체험을 한 다음에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메섹에서 저 같으면 제일 큰 대학병원부터 찾을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하고 내 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다메섹 시내에 가서 알지도 못하는 누구를 만나려고 어딘가에서 죽치고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한가한 상황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과 똑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해되지 않아도 빌립처럼 즉각 순종하면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너를 인도하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순종의 명령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해 안 되는 순종의 명령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명령을 받을 때는 한편으로는 기대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구체적인 손길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좀 뜬금없는,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같은 자리에 있음에도 다른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으나 빛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다윗을 봤다면 노음천지다 눈이 멀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온전한 사울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입니다. 사울은 눈이 안 보여서 괴롭고 이게 뭔지 모르겠고 너무 당황스럽고 온갖 재앙은 다 자기의 경우 같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사울만을 위해서 준비하신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우리 8절과 9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마시도 아니하니라. 사울의 상태는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진짜 엉금엉금 기다시피 해서 아마 다메섹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사울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에 순종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강제로 안 보이게 된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먹지도 마시는 것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먹었다는 겁니다. 의지가 자기의 자발적인 의지를 통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거죠. 음식은 물론이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죽음을 각오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죽을 각오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또 하나 사흘이라는 시간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일단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깜깜한 그 상태로 시내로 가면 누군가 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시내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울이라면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 병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안 가고 어딘가에 죽치고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당연히 약속된 그 사람이 바로 올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상황이 급한 사람에게 그 하루에 24시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아주 정말 급한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었다면 하루에 그 시간이 얼마나 긴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를 기다려도 안 옵니다. 이틀을 기다려도 안 왔다는 거죠. 사흘을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흘의 시간이 아마 사울의 인생길에서 가장 긴 시간이 아니었나, 가장 길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사울이 사흘 동안 금식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죽을 각오로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죠. 별별 생각 다 했겠죠. 확실한 것은 이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일의 시간이 사울을 바뀌었다라는 거죠.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울이 애타게 약속된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 그 사흘간에 예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보니까 아나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불렸던 그 이름의 한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부르시니까 그 아나니아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주여 내가 어디 있나이까 대답을 합니다. 사울은 부르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을 했죠. 이전에 하나님과 만났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이전에도 만난 경험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한다는 것은 내가 즉각적으로 말씀만 하시면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됐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순종의 훈련도 이미 끝났구나, 지나갔구나, 그런 사람이 신실한 아나니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주님이 부르시면 아까 사울처럼 대답합니다. 또는 왜요? 라고 묻습니다. 제가요? 지금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훈련된 사람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훈련된 사람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록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예수께서 아나니아에게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하라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사울이 이미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봤다는 겁니다. 뭘 보았느냐고 하면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자기의 감긴 눈, 맹인의 눈이 떠졌다는 것을 환상으로 이미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미 결정 끝났다는 겁니다. 다 결정했으니까 너는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안수만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울이 금식하는 사흘 동안 뭐 했을까? 오늘 기록에 보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흘 동안 사울이 사흘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의 전환점에서 눈도 보이지 않는 사울이 기도했다는 것은 자기의 가장 힘든 문제를 지금 주님 앞에 꺼내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물도 먹을 것도 마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의 나머지 인생길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사울처럼 맹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맹인은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내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어떤 잘 훈련된 개의 도움을 받아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필요한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것을 알면 주님께 나의 문제를 모두 다 깡그리 남김없이 모두 다 꺼내놓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는 것의 시작은 내가 맹인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존재구나. 내가 무엇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부질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했던 아나니아가 명령을 듣고 나서 당황합니다. 이게 뭐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울이라는 사람을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가 질문합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주님의 성도들을 박해했고 이제 다메섹에 와서들도 성도들을 체포해서 그렇게 가려고 온 사람인데 아니 그를 어떻게 도우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순종의 훈련을 통과한 아나니아조차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무슨 이야기지? 하나님 말씀 맞아?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오늘 받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이 대답을 듣고 나서 더 묻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게 되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도 질문합니다. 하지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질문은 늘 하나님의 말이 맞는지 확증하려는 때만 질문을 합니다. 주님의 판단을 명확하게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질문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교회의 광적인 박해자가 신약 성서 최고의 전도자가 된 것이 사실 사울입니다. 이전에는 죽이기도 서슴지 않았던 그 사울이 어느 날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이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믿음 좋은 사람들 정말 많은데 왜 그러셨을까?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만, 믿음 좋은 제자들만 해도 120명이나 되었고 그 다음에도 숱하게 많은 좋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스데반, 빌립,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전부 다 기라성 같은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쓰시면 되지 왜 하필 사울을 사용하셔서 가장 신약성서에서 크게 사용하셨을까? 성도들의 원수를 들어서 왜 사용하셨을까?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사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계셔
라고 하고 전한다면 예수님이 진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누가 제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사람이 제일 많이 기억났을 것 같습니다. 무당이었던 심성미 성도님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귀신 들려서 귀신을 섬기고 전 봐주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입시철만 되면 돈방석에 앉았던 사람이 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사울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제단 다 때려 엎어놓고 당장 점을 안 보면 수천만 원이 사라지는데도 다 물어주고 다 그만두죠.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 곳마다 가서 자기가 점을 받던 사람에게 가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고백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진짜 살아가신가 보네 라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교회가 부흥해서 부흥하면 꼭 한번 정말 모시고 싶은 분이 심성미라는 그분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까지도 그리스도인을 찾아서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의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면 이보다 더 강력한 전도는 없을 겁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설교도 없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울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라고 오늘 아나니아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그릇보다는 내용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택배가 오면 칼로 사정없이 상자는 찢어버립니다. 봉지 같은 것들 그냥 연연하지 않습니다. 라고 찢죠. 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포장은 그 안에 내용물을 안전하고 상하지 않고 더럽지 않게 잘 오면 그것으로 자기 기능을 충분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잘 전달하면 그것으로 할 일을 다 한 거죠. 물론 포장이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선물할 때 우리도 포장을 이쁘게 하죠. 근데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은 아주 기가 막히게 화려한데 그 안쪽을 뜯어보니까 별거 아니라면 화가 납니다. 과대포장이라는 거죠. 정부에서도 그래서 상거래법에 보면 과대포장을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빈 공간이 몇 프로 넘으면 안 돼 이런 것이 화장품 만들 때, 과자 만들 때 전부 다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보통 세금을 범칙금을 맞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화장품 회사와 과자 회사는 그 규정을 어떻게든 지키면서 가능하면 풍성하게 보이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내용물에 관심이 많은데 어찌 보면 내용물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는 것은 내가 다 바뀐다는 것은 내가 내용물이 아니라 그릇이 된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릇은 포장입니다. 내용을 지키는 포장지죠. 그릇은 얼마나 화려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릇은 얼마나 깨끗한지가 중요하죠. 교회를 다녀도 내가 내용물이 아니라 그릇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들이 걸립니다. 내용물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공이라는 의식이 항상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은 주인공이 담겨져 있는, 내 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물을 위해서 삽니다. 내용물과 그릇은 살아가는 방법과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릇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귀한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은 그 귀한 것 때문에 같이 존귀하게 그렇게 여겨집니다. 천한 것을 담고 있으면 그 그릇도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귀하신 주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을 그릇으로 쓰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그릇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담아 전하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릇이 되면 처음 할 일이 있습니다. 이미 채워진 내 것을 비우는 것이 그 시작이 됩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나 주님 분명히 만났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맨날 되는 게 없지? 라고 느껴진다면 아직도 비우는 시간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비우고 싶지 않은데 비워야 되니까 갈등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깨끗하게 비우지 못하고 그거 부여잡고 있다는 거죠. 그만 주저하고 그만 고민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빨리 비우면 평안해집니다. 온전히 비워야 다음에 채워지는 큰 기쁨도 더불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릇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사용되느냐에 있습니다. 한 번 사용되고 말 거냐 아니면 계속 사용할 거냐.
1년 사용하고 말 거냐 아니면 오랫동안 두고 사용할 거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차이가 그것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인이 얼마나 쓰기 편한 그릇이냐에 달려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그릇은 잘 쓰지 않습니다. 손이 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주인이 쓰기 편한 그릇은 내용물이 아니라 그릇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그릇입니다. 온전히 비우고 설거지까지 깨끗하게 되어 있어서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저하고 여러분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많이 또 여러 번 그리고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깊이 만나고 모두 다 이런 것으로 다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물이 아니라 그릇으로 온전히 바뀌고 그 내용물을 온전히 주인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